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을 해야 되고, 혹여라도 내가 하는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도 되나? 예수 믿는 아빠인데, 예수 믿는 남편인데, 예수 믿는 아내인데, 예수 믿는 엄마인데 내가 이래도 되나? 이 질문 앞에서야 신앙은 성숙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가 마땅히 고민해야 되는 영역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잠언은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은 근본적으로 술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음식이랑 같이 곁들여 먹었고 심지어 제사에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잠언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성경들이 술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술을 절제하는 것이 신앙의 미덕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이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주는 사람을 떠들게 하여 죄의 미혹을 받게 한다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할 것은 포도주와 독주의 미혹이 되어서 사람이 하게 되는 잘못된 행동에 가장 좋은 비유를 왕의 분노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망을 해하는 것이니라. 잠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 마치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자처럼 울부짖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종종 술을 먹으면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거만해지지 겸손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그렇게 분을 내지 않을 사람도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내다가 누군가를 해야 하는 잘못된 행동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잠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술을 절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들을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이 뻔히 예견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는 길로 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잠언이 포도주와 독주 때문에 사람이 미혹을 받는다, 죄의 길에 들어선다고 말을 하면서 이 죄의 길에 들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다툼이라고 말을 합니다. 술이 안 들어갔으면 그런 말 안 했을 사람이, 술을 안 먹었으면 그런 행동 안 했을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술 먹는 문제 때문에 아내와 다투는 분이 계시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술 먹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자꾸만 실수를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화평이지 다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금하지는 않지만 술을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술은 자꾸만 우리로 실수하게 만들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남자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1년에 한두 번씩 꼭 질문하는 내용이 있죠. 목사님을 처음 만나면 어떤 질문을 합니까? 목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술 먹으면 죄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한국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에서 술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독 한국 사회에서만 술을 금지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왜 한국 교회만 그래야만 하느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럼 왜 유독 한국 교회만 술을 금지했냐는 거예요.
다른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술이 신앙과 연관이 없는데 왜 한국 사회에서만 술은 신앙과 깊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한국에서 술을 기독교 문화와 연관시킨 사람들은 서양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죠. 이게 왜 아이러니인가 하면 이 선교사님들이 나고 자랐던 서양의 문화는 술을 신앙이랑 연관시키지 않는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는 술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삶이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술인데 술을 받아들인 문화의 차이 때문입니다. 서양의 사람들이 받아들인 술의 문화와 동양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술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의 술의 문화는 그게 복음과 아무런 충돌점이 별로 없지만 동양, 특별히 한국의 문화는 복음과 술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술을 어떻게 먹습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술을 곁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먹습니까? 술 마시려고 사람을 만나죠. 그 술 친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목적이 아니에요. 술이 목적이에요. 문화 자체가 달라요. 더더군다나 서양은 개인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잔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맥주잔 한 잔씩 들고 한 병 들고 이렇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자기가 들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마시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들어요. 그게 개인주의 문화고 자기가 스톱하고 싶으면 스톱을 해도 상대방은 먹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을 하는데 한국은 집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을 내가 결정하지 못해요. 모두가 다 똑같이 먹어야 돼요. 내가 먹는데 네가 안 먹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 무시하냐고. 잔 따라주고 안 마시면 너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한국의 술 문화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자기 절제를 못합니다. 아무리 절제심이 강한 사람도 문화 속에 들어가면 모두가 똑같은 양을 마시고 모두가 똑같이 취할 때까지 절대로 못 멈춰요. 그게 한국의 문화다 보니까 한국의 술 문화에는 절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볼 때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절제인데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 술과 담배 문화는요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다른 사람이 망가질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술 문화이기 때문에 절제를 강조하는 기독교 문화에서 술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이 똑같은 술 문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려고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너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먹고 1차에 끝나는 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반드시 2차 같이 가야 되고 3차 같이 가서 누군가가 대리를 잡아줘가지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을 못하는 문화. 이런 문화에서 과연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이 초기 선교사님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절제할 수 없는 술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술과 관련해서 가장 명확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일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요 술에 취하는 건 방탕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술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여기 은혜를 받아요. 그렇구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구나.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술을 금지하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디모데를 향하여서 자주 생기는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는 술을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술의 문제하고 성령 충만의 문제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되는데 왜 성령 충만을 연결시켰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술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술의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던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연약하거나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가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제가 만나서 저한테 목사님 술 마셔도 되는가 물어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먹고는 싶은데 그게 자꾸 못 먹게 하니까.
이래도 되는가 물어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술의 문제에다가 왜 성령 충만을 얘기를 했는가? 기본적으로 성도는 성령 충만해지는 존재인데 성령 충만해지고 나면 술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술만 먹을 때는 먹어야 되는가 마른가 아닌가 고민이었는데 성령이 들어가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안 먹는 게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구나. 그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대한 교훈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성령 충만해지고 있냐고.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돈에 대한 생각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가정에 대한 생각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성공에 대한 생각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 중에 하나가 술에 대한 생각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마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 근본적으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전처럼 흥청망청 술에 쩔어가지고 방탕하게 살 수는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기본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민이 많아야 돼요. 이전에 내가 할 수 있었지만 지금도 이 일을 하는 게 옳은가? 그 고민이 빠져버리면 예수 믿어도 다를 거 하나도 없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을 먹는 건 분명히 죄가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말씀드렸어요 지금요. 술을 먹는 건 분명히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술을 먹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잠언이나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술을 먹는 삶은 미혹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먹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관계가 파탄되는 사람들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뻔히 보고 있는데 과연 그 길로 계속 가는 게 지혜이냐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성도가 과연 이전처럼 술의 문화를 대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내가 술을 지금처럼 똑같이 마셔도 되는가? 내가 지금처럼 돈을 똑같이 생각해도 되는가? 내가 지금처럼 성공을 똑같이 생각해도 되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실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금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잠언은 술로 일어난 다툼의 문제에 대한 교훈을 준 다음에 이번에는 게으름이 만들어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는 우리랑 계절적으로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지만 가나안 땅은 가을에 심어서 봄에 거둡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건기가 이제 10월 달까지 건기가 됩니다. 그리고서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성경에 이른비라고 나오는 비가 바로 거기입니다. 건기를 끝내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때 밭을 갈아서 씨앗을 뿌려야 4월 달, 5월 달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뭐라고 말하는가? 게으른 사람은 10월 달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4월 달, 5월 달에 못 걷는 수치를 경험하게 된다. 당연히 누군가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무리 햇볕이 쨍쨍 쬐고 건기고 비가 안 올 것 같아도 10월이 되면 반드시 비가 온다. 뭐 하고 있어야 돼? 쟁기 준비하고 있어야죠. 씨를 사다 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비가 오면 바로 쟁기질하고 심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술의 문제는 다툼을 가지고 온다면 게으름은 가난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데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안에 게으름의 문제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게으르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게으르기를 원하지 어떻게 상관없어요? 원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내 자신이 게으르기를 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우리 성경에 모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신천지가 이 단어를 쓰는 바람에 우리가 못 써요. 신천지니까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의 영혼을 빼돌릴 수 있다면 그건 모략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굉장히 나쁜 말처럼 됐지만
모략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단어적으로는 충고, 조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 모략이 필요한 거죠. 지금 내가 내 남편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녀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에 대한 지혜에 해당되는 말이 모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략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듣는 거죠. 그래서 성숙된 사람이 나한테 지식을 가르쳐 준다든지, 나보다 먼저 사업을 했던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러 가르쳐 준다든지, 나보다 먼저 자녀를 키웠던 사람들이 애는 이렇게 키워,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조언인데, 이 본문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힌트를 하나 줍니다. 조언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내재시켜 놓으셨대요. 안에다가 넣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가끔씩 그러잖아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들이 떠올라요. 아, 내가 이번에는 남편도 이렇게 봐야 되겠다. 내가 자녀랑 맨날 충돌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네. 다음에는 이렇게 행동해 봐야겠다. 분명히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지혜를 만나요. 그게 모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다가 마땅히 그 시간에 해야 될 말에 대한, 행동에 대한 지식을 이미 넣어놓았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 모략이 너무 깊게 있어서 아무나 건져 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명철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지혜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진짜 귀한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스승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넣어놓으셨어요. 사실 우리는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인 사람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부였던 분들 계세요? 제가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저는 결혼을 처음 해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애도 처음 낳아봤어요. 저 재혼 아니에요, 여러분. 애를 처음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하고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참 신기하게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제한테 스물스물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아내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이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정말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스승이 바깥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스승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깊은 곳 안에다가 모략을 갖다 놓으셨고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 모략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략을 만나는 사람은 게으름의 문제에 빠져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게으름의 문제는 왜 시작이 되는가?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공부를 다 한 것 같아, 얘가. 그럼 공부 안 하죠.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안 하죠. 근데 모략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니까요. 내가 내 아이한테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내 배우자한테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다가 넣어 놓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명철해지고 지루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와서 내가 내 자녀한테 지금 이런 말 해줘야 되겠다, 내 아내나 내 남편한테 지금 이런 위로가 필요할 것 같다 하면 기가 막히게 그게 맞아 들어간단 말이죠. 마치 계절의 변화를 알고 있는 지혜로운 농부는요, 아무리 떼약볕이 비치고 있어도 10월 달이 되면 어김없이 장터에 가서 씨앗 사옵니다. 왜냐하면 뭐를 해야 될지를 아니까. 그래서 가을에 밭 갈아요, 가을에 씨 뿌려요, 아니까. 모략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 안에다가 집어 넣어 놓으셨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내가 내 자녀한테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사람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분명히 답을 주셨을 텐데 제가 못 찾겠습니다. 나한테 자녀를 주실 때 이 자녀를 키운 지식을 나한테 주셨을 텐데 내가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놀라운 건 하나님이 가까워지면은요, 사람도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일 거고, 명철한 사람은 자기 안에 담아져 있는 지식을 끄집어 올리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된 두 번째 교훈은 지식을 따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 사랑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 인자함이란 말은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사랑한다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말합니다. 나 아내 사랑한다고. 아내들도 말하면 나 남편 사랑한다고. 부모들이 말해요. 자녀들 사랑한다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 나 내 남편 안 사랑해요. 손 들어보세요. 있을까 봐 손 내리세요. 아내 중에 남편 안 사랑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거의 없어요. 심지어 누가 봐도 남편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아내 안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도 물어보면 사랑한대요. 그 말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대요. 근데 정작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아내한테, 자기 배우자한테, 자기 자녀한테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성실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너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랑 아니라는 거. 충성된 사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문맥적 구조에서 이 충성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럼 내가 열심히 살면 충성하는 건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는 성실한 건가? 근데 문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다가 모략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략을 건져 올려요. 지식이에요. 지식을 걸어 올리면 이거를 가지고 성실히 사는 거예요. 내 지식을 따라서 배우자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을 따라서 자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빠들이요. 이 아빠들이 억울함을 호소를 해.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자기를 가까이 안 한다는 거예요. 말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난 정말 성실히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자기랑 같이 있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아빠들이. 너무 억울해. 왜냐하면 내가 성실히 산 적밖에 없는데 나는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내도 나를 멀리하고 자녀들도 나를 멀리하니까 억울해 죽겠대. 차라리 게을러서 그런다면 자기가 잘못했지 이럴 텐데 자기는 게으르지 않았대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내한테 인정 못 받고 왜 자녀들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소외를 돼야 되는지 너무 괴롭대요. 최근에 제 친구 목사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억울하대서 뭐가 억울하냐고 그랬더니만 밥 먹으러 갔는데 자꾸 애들이 자기 빼놓고 간다는 거예요. 엄마랑만 가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가면 뭐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근데 엄마랑 가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가면 마음껏 먹는데 아빠랑 가면은 뭐 가격 대비가 어떠니 가성비가 어떠니 자꾸 이러니까 아빠랑은 안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은 거죠. 우리 애들도 저보다도 엄마랑 같이 가면 더 편하게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억울한 거는 제가 보러 왔잖아요. 아니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아빠들이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돈을 벌어 왔는데 내 돈을 쓰면서 나를 빼놔 버려요. 억울한 거죠. 내가 성실한 것밖에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차라리 게을러서 나한테 뭐라고 그런다면 내가 받아들일 텐데 게으르지 않았어요. 한국 아빠들은요. 다 성실해요. 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좋은 집 만들어줘야지. 우리 애들한테 자기 방 하나씩은 있어야지. 그 생각하고 집을 넓혀줬어요. 아내한테는 그래도 백화점 가서 가방 하나는 좀 들고 무슨 똥 뭐 이런 거 좀 들고 다니게 해줘야지. 왜냐면 친구들 만나는데 그래도 그 품위가 있지. 그래서 들고 그거 다 들게 해줬어요. 그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대학교 간다 그러니까 뒷바라지 다 해줬어요. 자기는 해줄 거 다 해줬어요. 집도 해줬지요. 친구들 앞에서 위신도 세워주려고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애들 대학교도 다 가르쳐줬는데 한다는 소리가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어요? 피가 거꾸로 도는 거죠. 분명히 나는 사랑해줬는데 상대방은 사랑받은 적이 없다니까. 지식이 다른 거죠.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모략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 배우자가 느끼는 사랑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내 자녀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지식을 충족시켜주죠. 그 사랑을 충족시켜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여러 내용 중에 사랑은 온유하다는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13장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또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사랑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를 희생시키지 않고 거꾸로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다. 내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이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비교적 최근에 번역이 되는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 방식을 주장하지 않는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랑이니까 너 사랑받아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줄 때 내 배우자가 이걸 사랑이라고 느낄까?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남편의 사랑의 언어와 아내의 사랑 언어가 다르고 아빠의 사랑의 언어와 자녀의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녀가 아빠에게 받고 싶은 사랑은 용돈입니까? 물론 좋죠, 용돈 주면. 근데 진짜로 원하는 게 뭡니까? 따뜻한 격려잖아요. 사춘기 자녀가 공부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이래요. 아빠 돈 받고 겨우 그렇게 못하냐? 아빠가 너 네 나이였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 정도 했으면 나는 엄청 잘했을 거다. 그거 제가 했단 말이에요, 제가요. 저는 그거를 우리 아이가 당연히 사랑이 산 말이죠, 제가요, 그거를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게 뭔가? 우리 아이가 진짜로 받고 싶은 사랑 뭐였을까요? 힘들지?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빠가 다 알아. 조금만 더 힘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제 언어로 얘기를 했지 우리 아이의 언어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원하는 게 무슨 똥입니까? 죄송해요. 가방 있잖아요. 그거 뭐 있잖아요. 그거. 그런 거냐고요. 아내들이 진짜 원하는 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따뜻한 대화요.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아이들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서 여보 조금만 더 힘내. 제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저도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당신이 낳아준 아들들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다른 어떤 여자도 당신 같은 아내는 되지 못할 거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커피가 달아요. 쓴 커피를 먹으면서도. 이게 예전에는 몰랐어요. 제가요. 이거를요. 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가 성공을 하고 제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어깨 펴고 제 아내가 사모님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물론 다른 사모님이지만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정말 원하고 우리에게 정말 원했던 건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관심을 원하는 아이한테 돈을 주는 건 사랑 아니에요. 대화를 원하는 아내한테 집을 만들어주는 건 사랑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모략이 먼저 있어야 돼.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 뭐가 필요할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 우린 다 몰라요. 대신에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우리 안에다가 이미 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다가 그 지식을 이미 넣어 놓으셨어요. 다만 누구만 건져 올릴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명철을 얻고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내 멋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지식을 건져 올려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존경받아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없어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어요. 우리 아내 같은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식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고민하고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내 자녀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 배우자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지식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각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줘야 되거든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기 희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 지식은 있어요. 처음 자녀를 키워봐도 잘 키울 수 있어요. 처음 결혼 생활을 해도 잘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 공평하게 그 지식을 넣어 놓으셨대요. 다만 모든 사람이 건져 올릴 수는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혼 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반드시 명철한 사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성실을 가지고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지식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존경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생각하면서 사랑하세요. 고민하세요. 무엇을 해야 내 배우자에게 좋을까? 어떻게 해주는 게 내 자녀에게 가장 따뜻한 사랑이 될까? 고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한 사람이 자신의 후손에게, 자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랍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의 자녀가 복을 받는데요. 이 말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무조건 내 자녀는 복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요.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살려고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 그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운다는 거예요. 막 사는 부모하고 고민하는 부모는 달라요. 기본적으로요. 언어가 다르고 선택이 달라요. 그러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부모의 언어를 배워요. 몸부림치는 신앙의 언어를요. 몸부림치는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부모가 복을 받는 그 지점에 자녀도 서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 똑같은 복을 받겠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신앙에서만 좋은 자녀가 나오고 그 자녀들만 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 8절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왕정시대잖아요. 왕정시대는 왕이 재판을 해요. 근데 이 왕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그 왕 앞에만 서면 죄가 다 드러난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왕이 있어, 재판을 해요. 근데 딱 보자마자 너 이거 내, 이런 말을, 이렇게 지혜로워요. 왕이 모든 죄를 다 알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어요. 왕이 내 죄를 다 안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백성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아신다, 내 삶을 아신다는 이 개념이 들어와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고, 하나님 모른다 생각하니까 함부로 살지만 왕 앞에, 지혜로운 왕 앞에 죄인이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죄가 감춰지지 않을 텐데 함부로 살 수 있겠냐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만이 우리를 경건한 삶을 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하는 삶만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끝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그러시죠. 특이한 거는 신명기에 보면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손목과 미간에 새기라고 되어 있어요. 붙여서 새기라고.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손목하고 미간에다가 새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작은 상자가에다가 율법을 적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 메요. 그거를 테필린이라고 불러요. 테필린. 한자어로는요 경문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손에다가 메고 이마에다가 붙여요. 왜냐하면 망각한 동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에 가서 이러잖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경건하게 월요일부터는 내가 남편 유익을 구해야지, 남편한테 내가 강요하지 않고 맞춰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월요일 딱 일어나 보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경건이었나? 친절이었나? 이게 사람이 그래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의 의지의 기초를 잡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손목과 미간에 붙여 새기라고.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온전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렇게 말을 하죠.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몸부림치는 신앙을 말했다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몸부림쳐가지고 스스로 자기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며칠 못 가요. 며칠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1부부터 3부, 4부까지 하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를 다 외울 것 같죠? 외워요. 며칠이나 외울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 하고 나면. 제가 놀랍게도 수요일쯤 되면 강감무소식이 돼요. 이게요. 왜냐면 새로운 설교를 또 해야 되거든요. 제가요. 저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설교를 3-4번을 해도 잊어버리는 전데 처음 듣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겠냐고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죄를 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잠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쳐야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다 문장이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요? 문맥적으로. 이거는 평소문으로 읽으면 의미가 다가오지 않아요. 수사 질문으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요. 귀를 만드신 분이 못 듣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못 보셨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문갑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요. 손목을 보고 이마를 보고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늘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거 안 붙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상징을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도 보신다는 거예요. 보실 수 있으니까 보게 하시는 거지. 귀! 하나님 들으실 수 있으니까 듣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소리 들으실 텐데. 내가 어떤 걸 볼 때 하나님도 내가 보는 거 보실 텐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텐데, 내가 사는 삶을 하나님 다 보셨을 텐데, 이 생각 앞에 서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렵죠. 두렵죠.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나를 다 한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두려움 있잖아요. 엄마가 나를 다 한다고 느낄 때 느끼는 두려움 있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부모 함부로 못 하잖아요. 부모가 나를 모른다 생각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건 매 순간 기억하는 거예요. 귀를 만드신 분이 못 들으시겠는가? 눈을 만드신 분이 내 삶을 안 보시겠는가? 이 두 가지만 명확해지면 몸부림쯤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부끄러운 데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노할 만한 말을 나는 하지 않겠다. 내 자녀한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면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속박을 받는다고. 말씀을 모를 때는 막 술을 막 펑펑 마셨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제 집에 가시면 술 먹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이제 굉장히 찔리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를 때는 엄청 자유로웠는데 진리를 알면 속박을 받잖아요. 그래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신단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모를 때는요, 우리가 몰라서 하는 행동들이 자유로운 줄 아는데 다 죄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근데 진리를 아는 순간부터 죄로부터 분리가 시작이 돼요. 괴로워서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죄에 대한 속박이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만들어주는 가장 진리 중의 진리가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으셨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안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말을 할 때에도 무심코 튀어나왔어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럼 대담으세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말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 그건 내 본심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신다. 이 행동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그럼 그 행동을 돌이키세요. 그 성경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매 순간 말하세요. 귀를 만드시니가 들으십니다. 눈을 만드시니가 보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알면 고민이 시작이 돼요. 내가 이런 말해도 되나? 내가 이런 행동해도 되나? 그 고민이 있는 사람은 성숙돼요. 그리고 그 자녀가 복을 받아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사람은 인생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다고, 내가 기쁘다고 막 살 수가 없으니까요. 질문하게 돼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게 세 가지 의미에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을 살게 됩니다. 술을 먹는 거 가능해요 사실은요. 근데 술을 안 먹으면 더 유익할 것 같다면 고민해야 돼요. 두 번째,
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 맞나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은 내 밑에다가 넣어놓으신 모략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내 자녀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건 이런 걸까? 그 고민을 하면 그 사랑은 아름다워지겠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는 모든 말을 들으신다면 우리의 언어, 우리 행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고민해야 돼요. 귀를 만드신 이가 안 들으시겠는가? 눈을 만드신 이가 안 보시겠는가? 고민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성숙을 향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하나님, 다툼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다툼을 만들 모든 소지로부터 나를 절제하여 화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술의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두신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보신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